그리스 로마의 신화에 보면은 신비의 상자로서 판도라의 상자라는 게 있습니다. 절대로 그 상자를 열어보지 말라고 하는 경고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것을 무시하고 그 상자를 열게 되었습니다. 그 상자를 열자마자 그 속에서는 세상의 온갖 재앙과 죄악이 쏟아져 나와 세상에 퍼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상자의 맨 마지막에는 하나가 있었는데 그게 바로 희망이라고 하는 보물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전혀 알지 못하는 미지의 무엇을 상징하는 정신적인 또는 물질적인 존재를 암시할 때 흔히 사용하는 단어가 바로 이거라는 거죠. 그래서 잘못된 과도한 호기심 또는 화를 불러오기도 한다는 거예요. 특별히 재림에 대해서 인류의 마지막에 대한 호기심이 대표적인 예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언제 주님이 다시 오실까? 재림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고 그날과 그때는 언젠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교회의 역사를 보게 되면 계속적으로 나타나는 사람들의 끊임없는 그런 관심이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고난 가운데 환난을 겪고 있던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위로와 사명에 대해서 일깨워줬던 사도 바울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시는 재림에 대한 의견을 보다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본문 1절에 보겠습니다. 본문 1절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강림하신다라고 하는 것, 강림하신다라는 것은 성경에서 그리스도의 재림을 나타내는 데 사용하는 구체적인 대표적인 단어가 바로 강림하신다라고 하는 헬라어의 파루시아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서 이 단어를 쓰는데요. 재림에 대해서 그런데 사람들이 신약시대에 계속적으로 주장했던 것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뭐냐면 재림이 환난 후에 일어날 것이다 라고 하는 주장이고, 또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하심으로 환난과 주의 날이 동시에 시작될 거다라고 하는 두 가지 주장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대체적으로 보면 전체 내용으로 봤을 때 환난 후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있는 것으로 묘사되지만 우리는 이러한 묘사는 24장 마태복음 24장에 언급된 종말에 대한 예수의 가르침과 일치한다라고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써 환난을 받지 않고 안식을 누리게 된다라고 하는 게 재림에 대한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주된 예수의 주장이고 성경의 주장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 언제 오시려고, 언제 오실까요? 주님을 우리가 바라고 기대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라고 얘기했죠. 형제들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라고 합니다. 재림의 때 성도들이 예수를 영접하기 위해 그분 앞에 모이는 사건, 이걸 우리는 한마디로 휴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모임이라고 하는 단어는 성도들이 변화되어서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는 기쁨을 맛보며 동시에 영원히 함께 생활하게 될 것을 의미하는 게 바로 이 모임이라는 거죠. 우리가 천국에 가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모이게 되고, 우리가 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서 우리가 그걸 기대하면서 고대하면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모이게 된다는 거. 그 모임의 의미가 세상의 모임과 우리 크리스천들의 모임은 조금 다르다라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의 본문을 통해서 얘기를 합니다. 종말을 맞이하는 자세, 우리는 어떻게 종말을 맞이해야 될까?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는데요. 첫 번째가 바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종말을 맞이할 때 너희들은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말은 뭘까요? 그때 당시에 데살로니가 교인들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종말의 때 마음이 흔들리고 두려워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 있었기 때문에 흔들리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바울의 가르침은 사실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전달이 됐는데요. 첫째는 예언에 의해서, 예언을 통해서 그들에게 전달이 됐고요. 두 번째는 말을 통해서 전달이 됐고요. 세 번째는 편지를 통해서 이렇게 전달이 됐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앞서 열거한 세 가지 가운데 말과 예언과 편지라는 이 세 가지 가운데 어느 하나에도 미혹당했는지 혹은 세 가지 모두에 미혹당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어쨌든지 너희들이 이 세 가지 모두를 단호하게 부정해라. 너희들 미혹당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라고 하는 거예요. 주의 날이 벌써 왔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교회들 가운데 예수님의 재림이 이미 임했다고 믿는 자들도 상당히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말에 대해서 바울이 언급했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서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조금 다른 생각들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들은 주의 날에 대해서 자세한 가르침을 바울에게서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거짓 주장에 대해서 현혹이 되고 흔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어야 구원받고 예수 믿어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야 우리가 천국 가는 건데 그걸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있지만 또 누군가가 다른 길을 얘기하면 그런가?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몇 년 전에 통계이지만 한국의 무당이 구다하는 사람, 점치는 사람까지 하면 구다하는 사람이 한 100만 명 이상 된대요. 100만 명 이상이 된 사람을 한국에 많이 잡아야 6천만 정도 된다고 할 수 있죠. 그 많은 사람들이 그들을 먹여 살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들을 먹여 살리는데 과연 크리스찬들은 전혀 안 갈까? 그들을 찾지 않을까? 자신 있게 말하지 못한다는 거죠. 거기에 좀 한번 물어볼까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무당 됐다가 이렇게 개종한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많은 크리스찬들이 자기 고객 중에 있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우리는 듣습니다.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교인들도 종말에 대해서 재림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면 그럴까라고 하면서 흔들리는 모습들이 분명히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두려움에 이끌려가지고 종말의 마지막에 대해서 두려움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이들이 흔들리고 이렇게 됐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내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세상의 빛이다 라고 예수님은 얘기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두려운 마음을 이끌고 주님 앞으로 나가면 모든 두려움은 그 빛에 의해서 말라버리고 말 거라는 거. 하나님을 믿는 것은 사랑한다는 거예요. 사랑한다는 것은 순종과 신뢰라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도 순종과 신뢰인 거예요. 그래서 순종의 제사가 없다면 우리는 내가 믿고 싶은 것을 믿을 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에 대한 신뢰를 잃었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바랄 것이 없는 나태한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순종과 신뢰가 함께 굴러갈 때 더 아름다운 열매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뿌리는 순종과 신뢰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뿌리가 깊이 박는 사람은 어떠한 누구의 말에도 흔들림 없이 미혹되지 않고 든든하게 이렇게 간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은 얘기합니다.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은 누가 어떻게 해도 미혹되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미혹되지 말라라고 하는 말은 영이나 말 그리고 편지를 통해서 거짓된 가르침과 그 외에 어떠한 것에도 사로잡히는 일을 그러한 일은 기만당하는 거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억하는데요. 벌써 그게 한 30년 전이에요. 1992년도에 한국에서 다미선교회라는 데가 있었습니다. 그 다미선교회에서 주장하는 게 뭐냐면 1992년도에 11월에 이렇게 이제 세상에 종말이 온다. 예수님이 재림한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다미선교회를 찾아갔고요. 수많은 언론들이 그 다미선교회가 얘기하는 그 시간에 정말 예수님이 재림한가 일반 언론들이 그렇게 조명하고 생중계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요, 특별히 이들 가운데 이 다미선교회에서 강조했던 것은 아이들은 순수하기 때문에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그런데 아이들이 예언을 한다. 예수님이 재림한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런가? 라고 많은 사람들이 현혹됐습니다. 그래서 정말 다미선교회 그 그룹에 우리가 들어가야만 우리가 예수님이 재림할 때 우리는 휴거되고 우리는 정말 구원받을 수 있는 그 무리에 들어간 거야 라고 많은 사람들이 현혹이 됐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한국에서 이단 사이비 대책 협의회에서 활동했던 목사님이 다미선교회 사람들과 만나서 인터뷰를 하면서 조사를 했는데요. 그들에게 진짜 물어봤다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이 재림하냐? 확실하다는 거예요. 믿느냐? 믿는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의 재산 어차피 예수님 오시면 올라갈 건데 재산을 나한테 헌납을 해라. 아무도 헌납을 안 하더라고요. 그게 이제 현실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단 사이비대책협의회에서 이렇게 활동했던 목사님 그런 얘기예요. 이분들이 확실히 믿는다고 하면서도 세상에 놓지 않더라. 그럼 결국엔 어때요? 그때 예수님 오셨나요? 오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미선교에서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연기했다. 잠시 연기했다. 그런 연기했다는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교회의 역사를 보면 수많은 이단들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이렇게 날짜를 받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언제 재림하신다. 그게 성경은 틀리거든요. 성경은 분명히 얘기해요. 그날과 그때는 아버지 하나님밖에 모른다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관심을 갖는 거야. 몇 월 며칠 몇 시야. 그때 하나님이 임하시는 거야. 그때 우리 주님이 오시는 거야. 라고 하면서 관심을 갖고 있었다는 거야.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현혹이 됐었다는 거야. 미혹이 됐다는 거야. 우리 믿음은 두 가지 요소입니다. 믿는 것과 신뢰하는 거예요. 믿는 것과 신뢰하는 것. 여러분이 은행에 어카운트를 갖고 계실 거예요. 어카운트를 갖고 있으면 은행에다 돈을 맡기잖아요. 맡기려고 할 때 여러분들은 생각하죠. 이 은행은 망하지 않을 거라는 그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은행에 돈을 맡기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 은행은 반드시 망한다라고 하면 누가 그 은행에 돈을 맡기겠습니까? 근데 이제 이 은행이 망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내 돈을 잘 이렇게 보호해 줄 거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그게 믿는 건 아닙니다. 그 돈을 디파짓을 해야 돼. 그래야 진짜 믿음의 행위다 라고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비행기를 타도 마찬가지입니다. 비행기는 목적지가 있잖아요. 비행기를 여러분들이 비행기가 내가 이걸 타면 뭐 한국을 간다, 이걸 타면 뭐 뉴욕을 간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그 비행기가 분명히 갈 거다라는 믿음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믿음을 갖고 있다고 그러는데 그냥 믿고만 있고 안 탄다 라고 하면 온전한 믿음이 아니다. 그 비행기를 타야지 그 믿음의 행위라는 겁니다. 알렉산더 대왕의 일화가 있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모든 전투 때마다 그와 동행했던 주치의가 있었습니다. 그 의사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의사는 알렉산더 대왕이 너무 신뢰했기 때문에 이 사람을 시기하는 사람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시기하는 사람이 어땠냐면 하루는 알렉산더 대왕에게 편지를 썼어요. 대왕이 신뢰하는 그 주치의가 왕이 드시는 컵에다가 독약을 탔습니다. 그거 드시면 절대 안 됩니다. 편지를 썼어요. 그런데 알렉산더 대왕은 마침 식사 때가 됐을 때 그 편지를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읽어줍니다. 그리고 나서 그 컵에 있는 물을 마셔버렸습니다. 이건 뭐예요? 알렉산더 대왕이 그 의사를 믿고 의지하고 신뢰한다는 그런 의미라는 거죠. 복음은 그처럼 단순한 겁니다. 성경이 예수님에 관해서 말하는 것은 모든 것을 믿는 사람은 그 영원한 행복을 걸고 예수님을 신뢰하게 되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왜 이 시간에 와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믿어야 천국 같고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을 우리는 은혜 받고 하나님과 우리가 교통하는 시간임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이 시간에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다. 우리가 잘못된 것에 미혹되지 말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건히 서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종말은 배교나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 이르지 않는다라고 얘기합니다. 본문 3절에 얘기하죠.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라. 사도 바울은 주의 날이 임하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아직 일어나지 않는 두 가지 현상에 대해서 얘기해요. 하나가 바로 배교라는 걸 얘기하죠. 바울의 진술은 말세의 징조에 대해서 예수님의 가르침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배교라는 것은 정치적인 군사적인 반란을 의미하는 단어인데요. 이것은 마지막 날이 이르렀을 때 하나님께 대응하는 악의 세력이 출현할 것을 의미하는 게 바로 이 배교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또 하나가 불법의 사람이 나타나지 않는다. 바울은 주님의 날이 이르지 않았다라는 증명으로 한 가지 더 나타나는 게 바로 불법의 사람이 나타나지 않았다. 역사 속에서 사탄의 악한 일을 행하는 자들이 수없이 많았기 때문에 불법의 사람이 누군지를 결정하기는 상당히 힘듭니다. 그러나 마지막 날에 나타날 우리가 적그리스도다라고 보는 게 타당하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적그리스도가 사탄 자신이 아닌 사탄의 일을 수행하는 인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멸망의 아들을 불법의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언급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멸망되기를 예정한 자라고 하는 그런 뜻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말은 불법의 사람이 아무리 흉악한 계획과 성도들을 괴롭히는 일을 행할지라도 종말에는 결국 멸망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결국에는 멸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아직 나타나지 않았다. 그래서 바울은 주의 날에 이르지 않았다라는 증거로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배교와 불법의 사람, 적그리스도가 아직 나타나지 않았다라는 걸 분명히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본문 4절 볼까요? 4절 보겠습니다. 4절에 또 뭐라고 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그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니라. 그러니까 이 적그리스도의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 자리에 자기가 앉아있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적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 자리는 하나님의 자리인데 자기가 그 자리에 앉아서 자기가 숭배받고 자기가 높임받고 있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을 우리가 대적하는 자라고 하는데 이 사람을 배반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종종 사탄에게도 이 단어가 사용되고 있는 겁니다. 적그리스도는 교만의 극치에 있는 사람입니다. 적그리스도는 하나님과 하나님이 영광받아야 될 때 자기가 있는, 자기가 하나님 돼서 사람들을 현혹하는 사람이 바로 적그리스도라는 겁니다. 또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얘기하죠. 이것은 미래에 세워질 예루살렘 성전을 가리킨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8절은 그래요.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느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시대를 초월해서 항상 적그리스도는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자리에 앉아 자기가 그리스도가 돼 있는 사람, 자기가 하나님 돼 있는 사람, 그 사람들이 적그리스도입니다. 뭐 명찰에 적그리스도라고 써져 있지 않지만 우리는 그 현상과 상황을 보면 야, 이 사람이 적그리스도구나라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정말 그 적그리스도에게 미혹되지 않고 현혹되지 않는 그런 삶을 우리는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네 번째로 얘기합니다. 네 번째로는 불법한 자를 주 예수께서 강림하셔서 폐하신다. 4절에 보죠. 5절에 보겠습니다. 8절에 보죠. 그때 불법한 자가 나타나느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셔서 나타나심으로 폐하시리라. 그때라는 것은 그때는 하나님의 허락이 없으면 일어날 수 없는 건데요. 불법하는 자가 막 나타났을 때 주님께서 그의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고 강림하시면서 나타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법의 사람은 미래의 한 기간에 악한 일을 하도록 보장받을 것이고 정해진 그때 더 이상 은밀히 활동할 필요가 없이 공개적으로 나타날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고라고 하는 것. 종말에 나타날 불법의 사람, 곧 적그리스도의 최후가 분명하게 묘사되고 있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주님의 입김만으로도 적그리스도는 제거된다. 주님이 말씀만 하심으로써 적그리스도는 없어진다는 것. 그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에 대해서 우리가 기대하고 고대하는 이유가 우리가 슬픔도 없죠, 고통도 없죠, 우리에게 희망과 소망과 뭐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날을 기대하고 살아가는 거라는 거죠. 모든 인간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세상의 어려움이 아니라 주님과 나의 관계라는 거. 우리는 뭐 분명 종말의 시대를 산다고 해요. 그러나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주님과의 나와 관계. 그게 너무도 중요하다는 거죠. 십자가의 주님 앞에 나의 어리석음과 죄악을 내려놓았는지 분명히 점검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종말에 대해서 마지막 때에 대해 지금 처음으로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걸 밝히고 있죠. 그게 바로 이제 5절에 나온 내용인데요. 5절 한번 볼까요?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이 일을 너희에게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그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이미 종말의 때에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거고 미혹하는 세력이 있을 것이고 이런 것을 이미 다 얘기했다는 거예요. 이미 다 얘기했는데 이 사람들이 잊어버린 거야. 잊어버리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그런 거죠. 내가 예전에 교회에 일어날 문제들에 대해서 다 얘기한 거 아니야. 내가 새로운 거 얘기한 게 아니야. 예전부터 얘기했던 거야. 그게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과거에 이 바울이 언급했던 거, 가르쳤던 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렇게 계속적으로 말하고 있는 거라는 거죠. 6절 볼까요? 6절에 너희는 지금 그로 하여금 그의 때에 나타나게 하여 막는 것이 있는 것을 아나니. 그때라는 게 바로 하나님께서 불법의 사람을 정하신 때에 나타나게 한다는 거죠. 즉 하나님께서는 하늘로부터 주 예수에 나타나실 때를 정하신 것처럼 불법의 사람이 일어날 때를 정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날이 미래에 속하여 하기 때문에 아무도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아무도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는 것이 있는 것을 아나니라고 하는 거예요.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막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고 있다는 걸 얘기해요. 그건 뭐냐면 막는다는 것은 방해한다, 억제한다 라는 그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성령이 더욱 선하신 목적을 위해 바울로 하여금 아시아 지역에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성령이 막으셨잖아요. 막아서 바울은 아시아에 가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주권자가 되신 하나님께서 사탄과 그의 세력까지도 제어하실 능력이 충분히 있다는 거예요. 충분히 있다는 거죠. 7절 볼까요? 7절을 보겠습니다.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겨질 때까지 하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비밀이라고 하는 것은 신약에서 일반적으로 이전에 감췄지만 이제 나타나게 된 하나님의 의도를 가리킬 때 사용되는 게 비밀이라고 하는 미스테리온이라고 하는 그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영어의 미스테리라는 게 이 헬라어의 미스테리온이라는 단어에서 나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불법이라는 용어와 함께 이게 비밀이라는 단어가 사용되고 있는데요. 불법의 사람이 숨어 있다가 은밀히 활동하기 시작한 것과 연관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법의 사람을 활동하게 하는 주체는 사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의 세력이 이미 오래전부터 이 세상에 활동하고 있지만 막는 자 때문에 현재로는 은밀하게 활동한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세상에 범죄자들이 참 많은데 그들을 단속하는 경찰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경찰이 없으면 어떨까요? 아주 무법세대가 되는 거예요. 무법세상이 되는 거예요. 막 탈취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뭐 요즘에 뭐 캘리포니아 지역이나 이런데 뭐 명품샵이나 이런데 뭐 몇십 명이 가가지고 한꺼번에 때려가서 물건을 훔쳐갖고 오고 뭐 그런다잖아요. 그런데 이제 경찰들이 그들을 추적해가지고 사람들을 잡기 시작하죠. 그런데 경찰이 일순간에 뭐 예를 들어 하루 동안 경찰이 없다. 그럼 분명히 이런 일이 일어나요. 그러나 경찰이 있기 때문에 범죄자들이 야 내가 죄를 범하는 감옥에 갈 수 있고 붙들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걸 억제하는 거예요. 하더라도 몰래 하는 거죠. 사탄의 활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탄의 활동, 거짓 선지자들의 활동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통제하기 때문에 그들이 숨어서 은밀하게 활동을 한다는 거죠. 은밀하게 사람들을 유혹하고 은밀하게 사람들을 현혹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데살로니가 교회 내에도 성도들을 미혹하는 거짓 교사들이 바로 이런 세력에 속한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법의 사람들이 나타날 때 비로소 그 정체를 드러내고 활동하게 될 것인데 그것을 막는 자의 능력이 누구에게냐? 바로 우리 하나님께 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우리를 보호해 주세요.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가 바로 그건 거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임하셔서 입술로도 저 그리스도를 제어하신다고 했잖아요. 말로도 제어하실 수 있는 그런 능력의 주님이라는 걸 우리가 생각했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든든하게 하나님만 붙잡고 있으면 모든 게 해결되는데 우리가 데살로니가 교인처럼 예전에 우리가 들었지만 알았지만 그걸 잊어버리고 미혹되고 현혹되는 경우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태초 이래로 혼돈은 늘 사람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사람들 가운데 늘 있었어요. 빛이 있으면 뒤엉켜 어둠도 늘 있습니다. 아무리 혼돈이 세상을 흔들고 어둠의 유혹이 커도 이에 휩쓸리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힘을 잃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흔들어도 끝까지 그 자리 지키고 있는 사람에게는 그 현혹하는 사람들이 지친다는 거예요. 저 사람 어떻게 해도 안 되는구나.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바로 믿음도 그런 우리의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겠냐라는 것을 생각합니다. 단지 휩쓸리지 않는 거에 머물지 않고 이것을 뛰어넘자라는 거예요. 이 넘어서는 사람에게는 불안과 좌절도 오히려 평안과 희망의 변곡점이 되어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10만 개의 문이 닫혀 있어도 단 하나만 열려 있으면 됩니다. 10만 개의 창이 닫혀 있어도 단 하나만 열려 있으면 돼요. 10만 명의 사람이 모두 낯설면 어때요? 괜찮아요. 단 한 사람만 우리가 너무나 잘 알면 된다는 거예요. 불 꺼져 있는 10만 개의 촛불이 있으면 무엇합니까? 불 켜져 있는 하나의 촛만 또 못해요. 하나의 촛불만 또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세상에 사랑하는 사람 한 분, 우리 주님 한 분, 우리 하나님 한 분만 있으면 우리 모든 거 해결됩니다. 모든 거 해결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밝은 등불 하나면 온 세상은 밝아질 수 있어요. 제가 한 사람 한다고 해서 세상이 변할까요? 아닙니다. 종교개혁이나 모든 변화, 세상의 변화는 한 사람에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이 한 사람이 너무도 소중한 거예요. 혼란한 세상 가운데 온 세상 사람들이 흔들려도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전혀 흔들림 없는 미혹되지 않는 든든한 신앙인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총을 잊지 않고 꿋꿋하게 예수의 제자의 삶을 살아가면서 그 발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주님 나라 임할 때까지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쉽게 흔들리지 않고 두려움 말게 하시고 누가 어떻게 해도 미혹되지 않게 해달라고 종말은 배교나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걸 기억하면서 불법한 자를 주 예수께서 강림하셔서 폐하신다라는 것,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이 땅에 임한다라는 것, 그것을 믿으시면서 이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들을 사랑하시고 지켜주셔서 주님 안에서 살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쉽게 흔들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미혹됩니다. 또 때로는 상황을 보면서 우리가 두려워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되지를 않기를 원합니다. 누가 어떻게 해도 우리가 미혹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종말의 배교나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 이르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불법한 자를 주님께서는 강림하셔서 피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세상에 10만 개의 문이 닫혀 있어도 단 하나만 열려 있으면 괜찮다고 했습니다. 10만 개의 창이 닫혀 있어도 단 하나만 열려 있으면 됩니다. 10만 개의 사람들, 10만 명의 사람들이 낯설어도 한 사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 잘 알면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세상의 변화는 한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한 분이 이 땅에 오심으로써 이 세상에 구원의 문이 열렸고 이 세상에 하나님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 한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사람,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 미혹되지 않는 사람, 하나님 안에서 더욱더 굳건하고 강건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삶, 주님 나라를 위해서 충성하는 삶,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끝까지 주님 나라를 위해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 주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주장하시고 함께해 주시고 우리의 모든 기도를 응답해 주심을 믿사오며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